희년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희년에 맞춰서 오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희년은 유대력 7번째 달 1일 월삭, 1, 2일 월삭 그때 희년 시작하는 게 아니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의 마지막 끝나는 타이밍에 해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희년의 나팔을 불면서, 다시 말하면 100번의 나팔을 그때 불면서 희년이 선포되는 게 희년이죠. 그렇죠. 49번째가 끝나고 49번째 끝나고 50번째 해가 시작되고 나서 로샤샤나에 10일이 더 지난 후에 희년이죠. 희년이 선포되는 거. 7월 10일 날 희년이 시작하고 그 다음 해 7월 1일 되면 이제 다음 해가 시작하는 거죠. 아비벌부터 시작하는 것을 종교력이라고 하고 티슈레이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민간력이라고 보통 말해요. 근데 월은 큰 오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봄이면 봄에 싹이 트면 그게 아비벌인 거야. 그러니까 연은 잊어버리겠지. 연 몇 년 지났는지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월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고 다 맞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 새싹이 트고 하는 꽃이 피고 하는 봄이 오는 것을 보면서 첫째 초승달을 보면 그게 이제 아비벌의 시작인 거지. 자, 그 희년서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밟는 그때가 50번째 희년이 될 것이다 라고 50번째 희년이 될 것이다 라고 40년 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야기해 줬어. 5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알게 하였다. 이거는 우리 며칠 전에 했잖아요. 저기 출애굽하자마자 먼저 한 법령과 율례를 줬다. 그래서 허크하고 미시파트 줬는데 이 허크가 안식일 법이고 미시파트가 부모 경외하는 법이다. 근데 이거는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미리 이거 줬다. 이거 이야기했죠 우리.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미리 알려줬다. 이거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2절 내가 시내산에서 땅의 안식년들에 대해 너에게 알려주었고 시내산에서 안식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안식년에 대한 것도 희년에 대한 것도 가르쳐 줬지만 근데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희년을 너희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줬지만 그때부터 희년을 지키는 건 아니었던 거죠. 희년 언제부터 지키느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부터 희년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희년이라는 이 개념은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25장 2절 2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안식년도 지킬 수 있고 희년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아렛 다른 어느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든 광야에서든 또 바벨론에서든 그들은 지킬 수도 없었지만 그 땅에서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 희년, 안식년과 희년 이것은 딱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희년서 50장 3절 그들이 그 땅 위에 거주하는 동안 그 땅이 안식일들을 지킬 것이며 그들은 희년의 해를 알게 될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뭐냐면 광야에서는 내가 너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때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너희는 안식년, 희년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지키게 될 거야. 그거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의 날부터 이 날까지 49번의 희년과 일주기와 인연이 있었다. 여기까지 말이다. 자, 여기서 희년서에서 one week은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9번의 희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년과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죠? 응? 그렇죠. 그건 2년. 그러니까 7년과 2년이 지났으니까 9년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때가 지금 49번의 희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9년이 더 지난 때라는 거죠.
49번째 희년이 지났고 아담부터 49번째 희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9년이 더 지났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있었던 사건이면 근데 이때부터 광야 40년이 시작되잖아.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다가 9년을 더하면 이게 49년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년은 하늘과 땅에 생기는 오차를 보정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 아까 이스라엘 땅 밖에서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희년이 지켜진 적이 있었냐 없었냐?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지키는 적이. 그렇게 하려면 왕이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뭐 어떤 마을에서 큰 마을의 장로와 랍비가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안 지키지만 우리는 지키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전반적으로 다 왕의 선포로 말미암아 지켜진 적이 기록상으로는 없어요. 근데 희년을 지켰을 법한 왕들이 있죠. 근데 그들도 왜 희년을 못 지켰는지 참 의문점이 들죠. 그럴 수 있어요. 이 왕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통치하는 그때 희년이 걸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경건한 어떤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0년 이상을 그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50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이제 마무리되고 또 새로 시작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이제 이어지지 못하면 이 희년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희년서에 어떤 이야기냐면 근데 하늘에서는 항상 지켜지고 있대. 근데 땅에서는 못 지키잖아. 그럼 뭐 오차가 생기죠. 근데 이런 오차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는 거예요. 그게 70년의 계산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49년에 희년이 들어가고 또 49년에 희년이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은 49년에 희년 안 들어가고 발이 49년, 49년에 희년 안 들어가고 발이 49년 이런 식으로 됐다고 했을 경우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그 오차가 인류 역사 6,000년 정도 되면 6,000년 정도 지나면 오차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내가 전에 계산했을 때 약 어느 정도의 오차가 나냐면 한 120 몇 년에서 그 사이쯤에 오차가 나.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유대력으로 5,784년이죠. 근데 missing years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가 근데 그 missing year가 한 165년에서 200년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5,784년이 아니고 대충 200년을 더하면 5,98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6,001년이 되려면 16년 남았어요. 어쨌든 희년은 땅과 하늘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시간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 하늘과 땅에 생긴 오차 때문에 생긴 혼란과 오차 때문에 생긴 종으로 팔려나감과 오차 때문에 생긴 기근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보정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7일 주기잖아. 이 성경 주기는 7일 주기. 그렇기 때문에 염 리션, 염 시니, 아드 염 샤밧 and there is no 염 시미니, 염 리션. 그러니까 첫날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날 가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 날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7번째 날까지만 허락됐어. 우리는 그래 다시 또 첫 번째로 와서 1, 2, 3, 4, 5, 6, 7 다시 1, 2, 3, 4, 5, 6, 7 이 주기를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에서 8번째 날이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건 그건 바로 이 주기를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이터널티로 들어간다는 생각인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7,000년과 8,000년의 시작이니까 맞죠? 이건 그런 7,000년과 이터널티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희년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더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7년의 안식일이 7번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49년이거든. 그럼 또 다시 7년의 안식일 7번 있고 49년이야. 우리에게는 50번째라는 개념은 적용을 했어야 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거지. 근데 그 50번이 딱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희년을 적용시켜 버리면서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샤바티크 이어, 지구 전체가 이 샤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희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모든 것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선포인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보면서 이 레위기 25장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봤어요. 25장 25절에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26절, 27절에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28절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25절에 하나, 26절 7절에 하나, 28절에 하나. 25절의 첫 번째 이거는 가난하여 가지고 자기의 소유가 다 팔려버렸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땅을 팔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그걸 되찾을 수 없으니까 가까운 친척이 되찾아 준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원래 오리지널 소유가 다 팔렸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았어요. 스스로 되찾은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이걸 되찾을 힘이 없고 주변에 가까운 친족 중에서도 되찾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희년이 되면 되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랬을 텐데 많이 빼앗겼고 많이 망가졌고 많이 빼앗겼다, 팔렸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가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 회복시켜 주는 거죠. 아니면 스스로가 노력해서 힘이 생겨가지고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결국은 그걸 되찾지 못했어. 그리고 그냥 그대로 죽는 거야. 근데 나중에 부활하였을 때 그걸 다 되찾는 거지. 그때 가서. 어쨌든 희년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선포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문제는 그 희년이 오기 전에 먼저 되찾아질 수 있냐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되찾아줄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힘을 증가시켜가지고 내가 빼앗겼던 오리지널 디자인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되찾지 못하고 빼앗긴 채로 사는 거죠. 그리고 희년에 되찾는 거죠. 무엇이 좋습니까? 넘버 원. 근데 이게 바로 이 넘버 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넘버 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서 내가 그냥 그때 다 회복되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지만 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동안 빼앗겼던 거 다 되찾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시는 법적 제도가 바로 뭐냐면 게울라예요. redemption이라고 영어로는 번역하죠. 근데 예수님도 이 게울라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빨리 회복시켜 줬잖아요. 예수님도 게울라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빨리 회복시켜 주고 빨리 되찾아 줬다는 거죠. 이 사람의 원래 삶을. 근데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게울라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거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이 영역은 우리의 실질적으로 땅과 물질에 대한 부분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정신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과거까지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울라입니다. 그래서 이 게울라가 선포되어질 때 이 쇼파르 날파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희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뿔라팔이란 뜻이에요. 뿔라팔, 요벨이라는 게 뿔라팔이란 뜻이죠. 쇼파르. 그러니까 희년은 바로 나팔을 부는 날인 거예요. 두 번째, 희년은 요벨은 야발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야발은 가지고 오다는 뜻이에요. Bring back. 그리고 앞장서서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가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딱 생각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된 에덴 동산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희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울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게울라의 개인적인 적용. 게울라가 어플라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지구적인 차원의 게울라를 적용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게울라가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아멘. 그리고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희년을 적용해 줍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다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거예요. 원점으로 다 돌아가 이런 뜻이에요.
예, 너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 Go back to your original. 빼앗겼던 모든 것들 되찾아가. 이런 뜻이에요. Yeah, bring back all the things that you've lost. 몸의 건강도 다 회복돼. Your health, 너의 마음도 회복돼. your 너의 생각들도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 thoughts. 너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들과 아픈 기억들, 상처들 다 치유되고 정상으로 돌아가. And all of your thoughts, things, doings, all these evil things you have done in the past does not matter. You go back now. 너가 원래 누려야 했었던 물질적인 축복으로도 다 돌아가. All the physical wealth, blessings that you had to get, you get it. 너가 마땅히 가졌어야 할 모든 축복들 다 다시 받아. All the blessings that you had to get, now you get again. 바로 이 희년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And that's how Yeshua had proclaimed here too.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적용돼요. And that's how it personally goes to every person. 그렇게 희년이 적용된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지구의 희년을 선포하러 오실 거예요. And through that, when the personal Yobed has happened to everyone, and when that's when Yeshua will bring all of this all these people back to the true Yobed of every earth and every. 이 희년의 발소리와 함께 And that's how we're going to the year of Jubile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